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성도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장마철로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계속 이렇게 내리니까 몸도 마음도 좀 다운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밀리지 마시고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다가 승천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저 올라가지 아니하고요.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지상명령,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전도 사명을 깨닫고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귀 쓰임받는 믿음의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곧 지금입니까? 라고 묻죠. 지금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그들의 이 질문은 비록 인간의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바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요, 7절에 보십시오. 때와 시기는, 자, 누구 권한에 있습니까? 하늘아버지입니다. 하늘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계를 긋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급하다 하여서, 내가 지금 급한 마음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요, 또한 당시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급해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워 하시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더디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 속은 지금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지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 더디 행동하는 것 같고 원망의 마음도 들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얻을 영혼들을 위해 기다리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그렇게 불러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다고요? 오래 참으사.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어떻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재림하셔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에 바로 지금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 기회는 바로 집행유예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 이 판사가 형을 때립니다. 당신은 2년 동안 구금시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집행 유예하겠습니다.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당신 지금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어때요?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실수하면 바로 당장 감옥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대신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즉 사명입니다. 미션을 줍니다. 그것은 주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그렇게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또한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참 힘들죠. 왠지 내 자신이 작아지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전도하려는데 왜 내가 죄인처럼 그렇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몸을 비틀 빌고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 막 말도 어려워지고요. 전도하는데 참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딱 감으시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예. 성령님, 이 시간에 내게 지혜로운 입술을 주셔서 저에게 꼭 할 수 있는 말을 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말이 여러분들 부족한다면 와서 보십시오. 우리 집목기 한번 와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었지만, 예, 우리 이렇게라도 하라니까요. 이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시내 동네 사람 같이 나갔다가, 예, 버스시가 가까이 올 즈음에서 버스 기다리지 마시고 진지하게 저기 연락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 운행 좀 한번 해주셔요. 자, 내가 나가는 거, 제가 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왕 교회 차 탔으니까 우리 집목기 한번 갑시다. 교회로 가는 거죠. 참 좋고 시원한 곳에 커피 한 잔 잘 나눌 수 있고요. 제가 아이스크림도 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와, 보라. 우리 집목교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용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과 용기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벌써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기에 더 충만하게 사모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권능을 받기에 담대해져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해야 할, 그리고 그 땅의 바로 범인 어디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라고 그 범위를 지금 한정해 주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그러니까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 끝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우리 지금 있는 현 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루살렘은 지금 이곳. 그러면 온 유대는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 예, 남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사회, 우리 은산, 우리 이런 예, 우리 살아가는 이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냐? 어려운 곳이에요. 이 북한 같은 곳, 아프리카 같은 곳, 정말로 힘든 오지 이런 곳. 이런 곳까지도 복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가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웃 작은 교회도 돌보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까지도 선교한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다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돌고 돌아서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어디로 옵니까? 자, 여기서부터 지구 한 바퀴를 돌았어요. 어디로 옵니까? 이 자리잖아요. 예, 이곳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이 예, 어딥니까? 복음의 전지 기지 아닙니까? 예수께서 예, 복음을 전했던 곳,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셨던 곳,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곳,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 아닙니까? 하지만 어때요? 그 땅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다 무슬림화 돼버렸어요. 터키가 어디입니까? 튀르기에 그 땅,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인지 아십니까? 2%. 10%도 아니에요. 2%.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져가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종교 다원주의에 그냥 아예 그냥 본거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정말 초대교회 때 정말로 어려운 시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고 있고요. 세상의 물질들 쫓아가고 있고요. 예, 예수를 믿는 믿음들이 더욱더 작아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작아져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비어져 가고 있어요. 저 유럽 같은 경우 10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1000년 넘는 교회?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는 수는 100명도 안 돼요. 예. 앞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가 막히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예, 고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도회를 부탁하신 후, 자, 이제 제자들이 보시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 제자들은 어때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다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습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해줍니다. 1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것은 슬픔의 눈물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때는 양과 염소로 구분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와 불신자가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애곡할 이유가 없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품에 잠들게 되면 주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잠들게 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깨움을 받게 되고 주님 나라로 그렇게 들림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 살아있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애곡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애곡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슬픔의 눈물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듯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만 예수 믿다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십니까? 와 보라니까요. 그리고 자랑하라고요. 우리 진목교회를. 여기는 부족한 목사지만 우리 목사의 말씀 좋아. 한번 와봐. 한번 와봐. 와 보라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처럼 와 보라. 여러분 그리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우리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로 구원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전도하라는 이 명령을 귀히 여기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이야기, 여러분의 예수 믿어서 참 행복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용기도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주여 삼창 부르며 생명 살리는 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권능을 받았는데 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시는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진목교회를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진목교회에 있음을, 그리하여 생명살린 역사 위에 우리가 먼저 크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